오늘은 유다 왕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에 관한 교훈인데요. 유다의 왕인, 그러니까 쭉 이제 이전에는 지금 지난번에 나왔던 아하시아, 그 다음에 여호람, 이게 똑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것도 희한한 역사인데요.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뤘던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왕은 남쪽 유다,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남쪽에 여호람 왕이 있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있었습니다. 자꾸 헷갈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여호람, 남쪽의 다윗 왕의 후손이었던 소위 말하는 유대 정통 왕조라고 하는, 그리고 많은 그 기회를 부여받았던 영적인 기회, 어떤 육적인 기회를 부여받았던 그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주는 교훈, 어떤 영향력, 누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교훈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무슨 동화책을 읽듯이, 아니면 무슨 역사책을 읽듯이, 아니면 한편의 재밌는 무슨 영화를 보듯이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다 나를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람을 통해서, 아하시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책을 보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어떤 제3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호람과 아하시아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사람들은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 내가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지? 나는 또 반대로 누구에게, 나의 가족들이나 나의 자식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라고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상당히 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성도라고, 소위 말하는 깨시민이 아니라 깨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니고 잠자고 있는 성도가 있고 깨어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고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유다왕 여호람.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거의 판박입니다. 한 사람이 얘기하면 뒤에 사람 얘기는 들을 것도 없어요. 다 똑같은 삶이었기 때문에. 유다왕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주는 교훈이 16절부터 29절까지 있는데 8장 18절 말씀과 27절 말씀을 연속으로 두 왕에 대한 아주 간략한 소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8장 18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랬어요. 또 8장 27절 아하시아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이제 여호람 왕을 중심으로, 왜냐면 뒤에 아하시아, 여호람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도 거의 자기 아버지의 길을 쫓아갔기 때문에 여호람 왕은 유대 왕국의 5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을 살펴보면 맨 처음에 초대왕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있었죠. 솔로몬 왕 때까지는 하나의 이스라엘 왕이었고, 남북한이 분열되게 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되는 그 시기가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니까 분열된 왕국의 일대 왕은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아비암입니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있었고, 그 아들 아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 왕이고, 여호람 왕의 아들이 바로 두 번째 나오는 왕인 오늘의 주인공 아하시아입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주인공이에요. 제가 유다 왕들의 그 면면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인터넷에서 쳐보니까 유다에 분열된 유다 왕들이 20명이 있었는데요. 20대 왕까지 갔던 것입니다. 20대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분의 2는 악한 왕들입니다. 명명백백하게 악한 왕들이고 3분의 1 정도는 아주 선한 왕,
선하다는 것은 뭐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을 말하는 그런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왕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산 왕이었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려고 했던 왕이었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던 왕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또 그들 중에도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름 선한 왕이라고 하는 왕이 여기 나온 여호사밧 왕,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있고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나머지 한 5명 정도는 공과가 있고 나머지 12명은 다 악한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불신자 왕들인 것이, 세상 왕들인 것입니다. 여호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아들이 아하시아고, 이 아하시아의 딸이 나오는데요. 이 딸이었지만 거의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는 서태후 같은 왕이, 말하자면 황후였습니다. 태후였어요. 태후는 보통 왕의 어머니를 태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악명 높은 여인이었어요. 악명 높은 여인. 자기 남편 왕에게도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태후 역할을 하면서 거의 실권을 행사했고, 뭐 그 이후에도 계속 실권을 행사했던 여자가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의 부인이 바로 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였다는 거. 북쪽과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요. 북쪽에 말하자면 김일성의 딸하고 결혼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장인 장모가 그럼 누굽니까? 이 여호람 왕의 장인 장모는 아합과 그의 악처인 이세벨이었죠. 그러니까 장인 장모도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세속의 상징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부부, 자기의 장인 장모도 세속적인 사람들이 아주 그냥 아이콘이었고, 그 딸이니까 이 아달랴는 그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뭐 대충 짐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집안 사람들은, 이 북쪽의 아합 왕과 이세벨 집안, 그 다음에 아달랴 집안 사람들은 세속의 상징들이었는데 물질과 쾌락을 쫓고 힘과 돈이 최고였으며 인기와 명예, 백성들의 인기와 명예. 오늘날도 왕들이 뭐 여론조사, 옛날에는 별로 그렇게 인기와 이런 뭐 여론 이런 것들이 별로 따지지 않았는데 요즘은 툭 하면 여론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론조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여론 조작을 하고 또 여론을 선동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 뭐 여론,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물질을 쫓고 쾌락을 쫓고 힘과 돈을 쫓고 인기와 명예를 쫓아가는 그런 아합 집안과 이세벨 집안의 그 딸내미와 결혼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람 왕이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이었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악한 집안과 결혼해가지고 그 악한 영향력을 받았지만 사실 자기의 친아버지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3대 선한 왕이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왕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던 왕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의 선한 인격과 신앙과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버지를 두었으니 얼마나 복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왕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런 아버지였단 말입니다. 그런 축복을 발로 걷어차버리고 자기의 장인 장모와 자기의 부인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그의 인생이 18절에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8장 18절에 그에 관한 4가지의 굵직굵직한 그냥 도장을 꽝꽝꽝꽝 4번 찍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들, 세속 왕들의 길을 갔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고 그 다음에 아합 집안과 같이 갔다고 그랬어요. 아합 집안처럼 되었다고 그랬어요. 아합 집안이 행하는 것처럼 행했고 그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부인으로 얻었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마지막으로 도장을 딱 찍었는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그의 인생을 그냥 한 줄로 딱 요약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의 부친 여호사밧의 아들로 태어나서 선한 왕이었습니다. 믿음 있는 왕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고 자기 아버지가 장로고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었고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이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목사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장로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믿음과 신앙과 인격이 훌륭해서 삶의 그 본을 보이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찌해서 그 인생은 악인의 길을 따라갔는가 그 말입니다. 왜 선한 아버지, 믿음 있는 아버지, 사명으로 사는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고 자기 장인인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갔으며 그의 악처인 아달랴의 길을 걸어갔는가?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악한 사람이었다고 마지막 인생에 평가를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고 그래서 성경이 그는 이스라엘 유다 왕인데 어찌 방식이 이스라엘 북쪽을 따라갔어요. 남쪽 유다 자기의 선조인 다윗이나 솔로몬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북쪽 왕들의 길을 따라갔다. 아마 그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더 멋있게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낳아서 키워보지만 내가 자식한테는 정말 좋은 것 주려고 그러고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좋은 것을 주려고 소원하지만 자식이 다 받아먹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 자식들 가운데서도 그렇지 못한 견나간 자식들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목사님 자식인데 술 장사를 하지 않나 말도 못합니다.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뜻대로. 왜 자기 아버지 좋은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까? 아무나 믿음 있는 집안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축복을 주었어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는 것은 남들처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남들처럼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야망을 쫓는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 북쪽의 왕들은 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합 집안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대체해가지고 그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돈과 자기 명예와 권력과 야망을 갖다 놓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것들을 더 아주 강화시켜주고 더 그쪽으로 치달아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것도 말하자면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데 우상 섬길 때마다 손해보고 우상 섬길 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우상도 자기가 말하자면 절에 가가지고 치성을 드리면 거기도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졌느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느냐, 내 뜻이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노골적인 우상숭배 아합 집안의 길을 걸어갔다고 그랬고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했다는 것은 아마 보나마나 미모가 출중했을 것이고 똑똑했을 것이고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사람이니까 사람의 심리를 간파하고 사람을 이용해 먹고 내칠자를 내치는 이런 권모술수가 뛰어났을 것이. 그러니까 그런 부인과 결혼했을 때 자기가 통치하기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했을 것입니다. 뒤에서 그냥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돈 잘 벌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좋은 직업 가지고 처세 잘하면 부인 많으면 이중으로 돈을 벌고 하니까 금방 현실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능력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려고 그러지요. 이 사람도 보나마나 북쪽 집안에 우리가 아합 집안이라고 그러니까 아합은 아주 못된 왕으로 묘사해서 그렇지 세속적으로는 잘 나가던 왕이었습니다. 강성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죽은 뒤에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많은 나라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부족들과 국가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건 그 정도로 이 아합 왕이 수완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북쪽 지방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쪽 길을 따라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마지막 그 인생에 대한 평가 도장을 하나님이 이렇게 찍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고 아합 집안과 결혼했고 그 딸과 아달랴와 결혼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여호람 왕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의 부친 여호사밧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신령과 성품과 뜻을 다해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통치했던 믿음의 아버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잘 나가는 세상 사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들 가족 중에 특히 자식들 중에 그걸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자기 아버지가 너무나 힘들게 목회하고 가난하게 살고 이러니까 그것에 시험 들어서 세상 길로 가는 자식들도 있어요.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같은 동기 목사님 중에 연세대학교를 나오셔서 직장에서 좋은 직장 다니시다가 세건정에서 막 집도 좋은 집 짓고 사시다가 40대 중후반에 신학교에 오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저 이제 연신내 살았기 때문에 방향이 비슷해가지고 자주 차를 타고 같이 왔는데 자기 딸내미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잘 안 다닌다는 것이에요. 잘 나가던 자기 아버지가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다가 주의 길을 간다고 그러니까 딸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입니다. 다 자식들도 보는 눈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가난하게 살고 그냥 좁은 집에서 단칸방에서 살고 이런 거 보기 싫은 것이에요. 뭐 하나님이고 사명이고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 아달랴를 만났어요. 자기 인생을 뭐 나락으로 몰고 가는 아주 결정적인 자기의 품에 항상 누워서 자기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해주는 그 부인 아달랴. 한마디로 그래서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상과 기대를 벗어나지 않은 삶.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 집안과 결혼을 하고 그 집안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길을 내서 같이 어울리더니 그럴 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예상과 기대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과 세상에 대한 예상이 있습니다. 예상을 벗어나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정치인들 그러면 정치인들에 대한 예상이 있잖아요. 거의 정치인들은 다 그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돈과 명예와 인기와 이런 것들을 쫓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예상을 벗어나는 삶이 거의 없어요. 다 뒤를 캐보면 다 그 사람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다 비슷한 길을 갔다 그 말입니다. 아합의 길을 가고 아달랴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스타들, 뭐 성공한 사람들 뿐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도 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다 예상을 빗나감이 없이 다 예상대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에 대한 예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다 자기 사랑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자존심을 사랑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이 세상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데, 돈을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성공을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인생은 다 먹고 살자고 즐기고 살자고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것인데 내 행복을 추구하고 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내 자존심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이건 다 누구나 수긍하고 다 그래서 다 예외 없이 다 그 길로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예상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선택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모든 행동 방식이 쾌락을 쫓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자기를 불쾌하는 것들은 딱 돌아서 버리는 것이, 누구라도 그 사람이 부모든지 형제든지 배우자든지 자기를 불쾌하게 하고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고 자존심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뿌리들은 수시로 드러나고 부시로, 어떤 특정한 때가 없어요. 부시로 드러나게 되며 특히 선택적 상황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포장하고 가리고 되도록이면 자기 사생활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것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으며 이건 거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방식이요 세속적 지혜입니다. 여호람의 길이고 아합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더 두드러진다고 성경이 그렇지 않아도 이게 인생의 보통 사람들의 경향이고 어렵지 않게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 말세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더 두드러진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그랬어요. 등을 돌려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걸 자꾸 쳐다보고 있지 말고 등을 돌려버리라고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의 선택을 보세요. 여호람 왕이 그 집안과 결혼하더니 그 아합 왕을 평상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자기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의 신앙과 인격을 존경하고 자기 아버지 통치 스타일을 존경해야 되는데 여호람 왕, 이 북쪽의 아합 왕을 존경했다 그 말이, 닮고 싶었다 그 말이. 왜 옛날에 해방 전후에 김일성이를 존경해서 월북한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일성이를 존경해서 부모도 못 막아요. 김일성이 존경한다는 거는. 그 해방 이후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해방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주사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너무나 멋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막겠어요. 멋져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길을 예상했고 어김없이 그 길을 선택해서 갔던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로, 아합 왕의 길로, 누구나가 가고 싶어하는 길로 예상했던 대로 그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교 1등 하는 사람들 쉽게 예상할 수 있지. 어디 갑니까? 서울의대 갑니다. 전교 1등 하면 다 서울의대 가. 거의 대부분. 아니 나는 의사, 막 사람 막 피 보고 막 살 째고 하는 거, 나는 그거 보기만 해도 경기가 나서 그런 사람은 뭐 예외겠지만 전교 1등 하면 다 서울의대 가려고 그래요. 예상을 거의 빗나가지 않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1등으로 졸업하면 되겠다 판검사입니다. 사법연수원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이 나는 가난한 자들의 인권 변호사가 되겠어요 하고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요. 큰 부자들은 대개 다 강남에 삽니다. 큰 부자들이 서민들이 사는 동네 사는 거 봤습니까? 큰 부자들은 다 강남으로 가요. 1등 신랑감 신부는 누굽니까? 1등 신랑감 신부는 거의 예외 없이 돈과 미모입니다. 돈과 외모입니다. 돈 많고 외모가 잘났으면 다 1등 신랑감 신부감들이에요. 교인도 목사님도 거의 비슷합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교인도 목사님도 거의 비슷하게 이런 경향으로 가고 있어요. 교인들도 목사님들도 돈을 좋아하고 교회에서 명예를 좋아하고 인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파벌 싸움이 있고 전직 목사님과 현직 목사님 사이에 알력이 있고 요즘에도 또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분당에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현직 목사님 사이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네 교회가 뭐 한 10여 년 사이에 담임 목사가 2번이나 바뀌는, 최근에 또 바뀌었습니다. 참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현직 목사,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막 존경합니다.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휘둘리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은혜 받았습니다예요.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는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사운드, 하나님의 사운드만을 전해주고 자기는 일절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론과 인기와 명예와 우리 목사님 하는 소리에 휘둘리게 돼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 예상할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은퇴하실 때 수억 원씩 퇴직금, 수억 원은 적은 금액이고 웬만한 큰 교회들은 뭐 수십억.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퇴직금을 200억, 공식적인 퇴직금을 200억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200억을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돈 싫어하는 목사님 별로 없다 그 말입니다. 성도도 별로 그렇지 않은 예상을, 저 목사님은 저렇게 큰 목회를 하시고 저렇게 설교를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시고서도 저런 모습이 또 있으셨나. 예상을 빗나가는 그런 행보를 보이시는 그런 분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많지 않아요. 돈과 권력을 쫓고 명예를 쫓고 인기를 쫓고 자기 자존심과 자기의 감정과 욕심을 쫓아가는 경우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너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서 너도 그럴 줄 알았더니 너는 그렇지는 않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뭐 내세울 거는 없지만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는 않았구나. 너는 나이롱 신자로 살지는 않았구나. 예상 밖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88 올림픽 때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땄던 양영자 선수 있잖아요. 탁구 같은 종목은 금메달 따기 어렵잖아요. 거기서 금메달을 땄다는 것은 평생 그 직장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체육대학에 이 사람은 따놓은 당상 교수예요. 체육회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다.
명예가 있고 평생 연금이 주어지고 이 사람은 정말 뭐 CF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양영자 선수는 금메달을 딴 뒤로 종적을 감췄어요. 어디 가서 뭐 하나 봤더니 몽고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몽고에. 뭐 주워 먹을 것이 있다고 몽고에 선교사로 나갔습니까? 예상 밖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죠. 제가 한두 번 얘기 드렸지만 제 사촌 동생 8호 학번 사촌 동생 연세대학교 나온 사촌 동생은 40년 동안 캠퍼스 사역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 무렵에 80년대 그 중후반 그때 인생의 진로를 선택할 때 자기 아버지가 250억 300억의 부동산을 가진 부동산 큰 부자였습니다. 이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주고 싶겠어요? 자기 큰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지요. 똑똑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종욕을 했는데 자기는 그걸 다 뒤로 하고 그래서 부모하고 갈등이 많았어요. 나는 평생 캠퍼스 사역자로 살겠다고. 캠퍼스 사역자. 여러분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서 헌금을 합니까? 거기서 뭔 헌금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지금도 찢어지게 가난하게 삽니다. 자식 둘은 또 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자폐 증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40년의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얘기해.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이렇게 의외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다 누구나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차기 이 애굽의 이집트의 유력한 대권 후보가 될 수 있었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노예의 삶을 살기를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축복 좀 주니까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좀 살기 편안해지니까 그럴 줄 알았다 하는 그런 선택의 삶이 아니라 예상 밖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상 밖의 인생을 가는 사람을 다른 말로 좁은 문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의 길을 갑니다. 넓은 길. 안전해 보이는 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뭐 홍대나 이런 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런 데 가보고 싶어 하잖아요. 교회를 가도 큰 교회, 막 이름난 교회, 많이 가는 길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별로 안 차는 맛집을 가도 사람들이 많이 가서 먹는 집을 가고 싶어 하고 약국을 가도 제가 어제 우리 김현진 사모가 약을 지러 갔는데 많이 가는 약국이 있어요. 많이 가는. 그쪽 약국은 위치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약국에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저는 일부러 거기를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사람들은 가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안전한 길, 인기 있는 길, 편안한 길, 뭔가 성공과 뭔가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가? 잠언 1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말은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지가 보기에 지가 옳은 길의 평가는 의미가 없어요. 잠언 14장 12절 말씀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어떤 길들은 그런 길들이 많이 있다는 사람이 볼 때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 주변의 사람도 그렇게 말해주고 너 정말 잘 가고 잘하고 있어. 우리는 서로 덕담한다고 잘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하면서 계속 그런 말을 주변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 1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16장 25절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누가 평가합니까? 내 인생 누가 평가합니까? 내 인생 내가 평가합니까? 자기가 시험 보고 자기가 채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내가 시험 보고 내가 수능 보고 내가 채점하면 내 서울대학교 가죠. 평가하는 일은 다른 이가 평가한다 그 말입니다. 부모님이 평가해 줍니까? 내 인생 부모가 말해주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부모들은 다 자식의 인생을 좋게 얘기하죠. 내 자식만큼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 자식을 두둔하죠. 부모가 내 인생을 평가해 주는 평가가 참된 평가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나하고 친한 친구가 내 인생을 평가해 줍니까? 누가 내 인생을 평가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인생을 평가할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나를 그만큼 평가할 만큼 나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평가할 수가 없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나를 평가하신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 평가를 듣는다면 청천벽력인 것입니다. 청천벽력.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런 자만감, 이런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되게 위험한 노릇이다 그 말. 하나님은 태초에 인생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평가하시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투영된 그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굿 그랬단 말입니다. 그 평가가 참된 평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굿,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very 굿했다, 매우 좋았다. 굿이라는 말은 좋다란 뜻도 있지만 선이란 뜻도 있고 기쁨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 기쁘다, 선하다, 다 하나님께서 너 참 내가 보기 좋다, 나 너 때문에 기쁘다, 너는 선하다, 너는 의롭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여호람 왕처럼 아하시아 왕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듣는다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갔어도 그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여호람은 부친의 믿음과 경건의 삶을 본받고 그 길을 선택하기보다 세속적 권력의 상징인 아람 왕의 길과 현실적이고 처세에 능하고 권력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그의 부인 아달랴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사모하는 길을 걸어갔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과 피부에 와닿는 것들 중심의 인생길을 걸어갔어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이었고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한 사람을 조심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주변 환경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유혹은 다 그런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접촉과 이런 모든 주변 환경들은 내게 영향을 미치고 흔적을 남깁니다. 왜 형사들이 범인을 잡을 때 범인의 어떤 이런 체액을 되게 채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흘린 땀,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싼 오줌, 그 사람의 어떤 몸에서 나온 어떤 이런 것들은 접촉하면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만지고 있잖아요. 여기 제 체액이 묻어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모든 사람들은요,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접하든지 다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저를 만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있잖아요. 환경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향을 미치거나 받거나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어떤 인생의 경향이 강화되거나 약화되거나 분명히 무슨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그 넷플릭스에 이제 공짜로 나온 파묘라고 하는 영화, 되게 사람들이 인기 있게 이렇게 봤다고 하는 영화, 파묘라는 영화를 봤는데 무덤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날 밤인가 그 이튿날 밤인가 꿈을 꿨는데요. 무덤에서 많은 시체들이 있는데 그 틈바구니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그 시체를 끌어안고 막 같이 누워있는 꿈을 꿨어요. 우리 아빠라고 우리 엄마라고 하면서 그 무덤에 시체와 같이 누워있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그 파묘라는 그 영화가 제 뇌리와 제 감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입니다. 저희 집에서 큰 선풍기를 샀어요. 대형 선풍기 있잖아요. 업소에서 쓰는 대형 선풍기. 하나 틀어놓으면 막 거실에 막 바람이 막 부는 이런 선풍기를 샀는데 단점이 뭐냐? 소음이 심해요. 소음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며칠 전 밤에 제가 이제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잤는데 그 소음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잔 거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꿈에 옛날 우리 시골집에 나왔습니다. 시골집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는 우리 시골집인데 부엌에도 그 선풍기가 틀어지고 마루에도 선풍기, 뜰팡에도 선풍기, 심지어 지붕에 그 처마 끝에도 선풍기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데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선풍기를 좀 끄라고 가서 막 선풍기를 끄는데 선풍기가 안 꺼져요. 그러니까 막 코드를 뽑아버리고 이런 꿈을 꿨습니다. 제가 왜 이런 꿈을 꾼 줄 아세요? 그날 밤에 자기 전에 그 시끄러운 선풍기 소리를 듣고 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내 의식과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PC 게임을 하면은 영향을 100%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상을 보잖아요. 100% 영향을 받아요. 제가 트로트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트로트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가 즐겨 듣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들을 기회가, 어떤 영상을 보다가 누가 목포의 눈물을 불렀다 그러면 한번 들어봅니다. 우연히 듣게 되면 조금 듣다가 커트를 하는 것이에요. 맨날 며칠 듣지 않아요.
맨날 흥얼거리고 왜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드라마도 종종 가끔 보지요. 즐겨보지 않아요. 즐겨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로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족이 원수라고 말씀한 것은 뭐냐면 가족으로부터 나쁜 영향력, 악한 영향력, 불신하게 영향력, 아달랴 자기 아내에게서 받는 그런 영향력, 자기 장인 장모,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자기 장인 장모인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받는 영향력을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영적 영향력이 없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내 눈에 멋져 보여도.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감정과 내 의식과 가치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 말씀에 기초한 어떤 분명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빠져들면 100%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고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본을 받을 대상이 누구인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누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야, 너 나 좀 본받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한 소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뭘 본받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 인격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야, 내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내가 개척했고 내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부흥시켰다. 내가 이렇게 교회 부흥시킨 거 본받으라고 하고 있지 않고 뭘 본받으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것은 너도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도 바울처럼 뭐 이렇게 제 믿음을 본받으라 저는 절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제 인격과 신앙은 뭐 정말 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적어도 저보다는 잘 믿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보다는 잘 믿으시라고. 최소한의 기준이 저보다는 잘 믿는 사람이 되라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의 보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결혼도 했고 나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고 형제간의 우애도 있고 자식도 낳아서 길러봤고 내가 목회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저를 최소한 저보다는 나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만 또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불안장애라는 축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이 불안한 감정 상태가 유지되니까 야, 부인도 내 불안을 해소해 줄 수가 없고 자식도 내 불안에 이런 해결자가 되지 못한다. 내가 어려서부터 받아온 어떤 인생의 삶의 상처와 트라우마와 이런 것들이 내 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쌓여서 종종 나를 괴롭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는 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아파트,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어디 가서 여행을 하고 와서 스트레스를 풀어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탁하려고 하는 제 마음을 최소한 저보다 넘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배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범위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달랴 같은 여자 만나지 않도록 아합 집안의 사위 같은 사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있는 남자도 별로 없고 믿음 있는 여자도 별로 없습니다. 술, 담배를 여벌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요즘은 여자들도 막 그냥 담배 피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 몸을 함부로 굴리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녀 총각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애하고 남녀 간의 연애도 조심해야 됩니다. 남녀 간의 연애는 유혹이 많아요. 연애하면 안 된다, 지옥 간다 그런 법은 없죠. 남녀 간의 연애도 유혹이 많습니다. 남녀 간의 요즘같이 연애하면은 잠자리 가는 것은 다반사예요. 몸을 더럽히기 십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명을 붙잡고 사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달랴 같은 여자 만나서 인생 속된 말로 조지지 않도록 그냥 그렇게 가면 그냥 그렇게 쭉 가는 것이 돌이키기 쉽지 않아요. 쭉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도 믿음이 별로 없는데 그냥 그런 여자 만났다고 쳐보세요. 그냥 그쪽으로 계속 질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런 평가 듣지 않으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